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2019년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2019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 세우시고 구상하셨을 텐데 어떻게 다 이루어지시고 또 응답 받으신 그런 기도 제목들 있으십니까? 야심차게 우리가 준비했던 2019년도도 이제 살아갈 날보다요, 살아온 날이 더 많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내가 꼭 이것만은 응답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세워놓았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 제목들 아직도 성경책에 끼워져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이 남은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들 모든 우리 YDC 예배 공동체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3월 달에 우리 다윗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에 대하여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진짜요? 근데 몇몇 지체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런 적 있었어? 라고 이렇게 한 표정을 짓는 지체들도 있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 24장 이 전반부의 내용을 다뤘던 그 3월 달에 전했던 다윗스러움이란 그 제목, 이 비슷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연결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해야 하므로 그런 적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처럼, 저 귀한 자매처럼 우리 4개월이나 전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다 기억하고 있어서, 설교 내용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모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더욱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시며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 중에 내가 왕을 보았는데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죠. 그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미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그 입장이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혹은 해치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는 당연히 첫째 아들일 거라 생각하며 그 집에 있는 가장 맞이 엘리압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붓고 축복을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시며 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부터 7번째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요 이새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집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새가 막내가 있는데 그는 지금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그 빨리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할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이 이스라엘 당시 문화는 당연히 이 모든 축복권은 장자, 이 첫째 아들이 받아야 하는 게 마땅했는데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 그런 경우는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둘째도 아닙니다. 무려 8번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8번째이면서 막내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학벌이나 지위나 스펙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사람의 중심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가, 그것을 먼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죠.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과 사무엘 앞에 나아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자마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는지라 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의 집에는 좀 뭔가 다른 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방금 누구라고 했죠? 이새입니다. 그럼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오벳입니다. 오벳.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그럼 오벳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룻입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우리 띄워지나요 하면?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원래 저 나오미는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오벳의 부모님은 룻과 보아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었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가문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 룻으로 인하여서 오벳, 그리고 오벳에서 이새로 연결되고 이새의 아들, 그 아들 중에서도 막내인 다윗이 선택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사람의 중심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지 그것만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 즉시로 왕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이 맡은 일을 계속 해야만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맡겨주신 그 양치는 일을 해야 했으며 또 그는 그 하찮은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 때로는요, 양을 치면서 한가로울 때는 수금을 연주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예술적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시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70여 편이 넘는 시와 찬양을 지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악한 영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그 사울 왕을 치유하는 데에도 이 다윗의 수금 연주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그 수금을 연주하는 그 능력이나 그 기술이 보통 일반 사람들과 뭐 다를 바 없었다면 이 한 나라의 몸이 불편한 한 나라의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그렇게 연주할 수는 없었겠죠. 그는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다윗은 스스로 나는 이제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찮고 사소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들과 함께 푸른 풀밭을 다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금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의 첫 시작은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뭐 거창하게 사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 교육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앉아 계시는 리더 여러분들, 그에게 맡겨진 합당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페몬으로서 우리 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맡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많은 이 예배자 여러분, 예배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일이 사람에 따라서 혹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쌔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에 능통한 사람, 즉 입술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양치는 일은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양을 모고 나갔다 저녁에 양을 모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단순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양을 모고 한번 양을 치기 위해서 나가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몇 개월이나 밖에서 야영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그렇게 긴 시간, 오랜 시간들을 지내다 보니까 당연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생겼겠죠. 늘 평화롭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사자와 곰, 이 맹수와 같은 무리들이 양의 새끼들을 물어가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곰이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곰을 만났을 때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뭐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이없는 그런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곰을 만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곰에게 사람이 되라고 마늘을 준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웃어주셔서 제가 반응이 안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올린 글이 아니니까요. 저도 그 사람이 올린 글을 따온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막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곰을 만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도망간다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곰을 만났을 때 도망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곰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곰이 얼마나 빠른지를 안다면 곰을 보고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곰은 나무 위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무를 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곰을 만났을 때 도망가거나 나무 위로 올라가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은 척하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죽은 척하는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그래서 사람 옷을 입힌 그 마네킹을 옆에다 놔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곰이 보니까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날카로운 이빨로 막 물어뜯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격이 아니래요. 관심의 표현을 합니다. 흥미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빨로 물어뜯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히고요. 막 다리가 뜯어지고 관심을 보이는 행동만으로도 사람 그 마네킹의 형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없을까요? 곰을 만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주 쉬운 방법인데요. 이렇게 곰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면 됩니다.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설교 중간에 잠 좀 깨시라고 한번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납고 그 무서운 맹수로부터 자신의 양을 다윗은 다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어간 새끼까지도 다시 쫓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구해오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용맹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더욱 용맹함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려 지니라. 이거 우리 모두가 아는 너무나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마주하였습니다. 근데 그 어떤 이스라엘 군사 그 단 한 명도 블레셋 그 전투에 골리앗과 대적하여서 싸우기 위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모두 겁에 질려서 덜덜 벌벌 떨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담대한 다윗이 혼자 골리앗과 나아가서 싸워서 저렇게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다윗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를 축복해 주었지만 단 한 사람,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신하인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로 치솟게 됩니다. 드디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려지기 시작하였고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은 다윗에게 심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도 심각하고 심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자신을 위하여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자신을 치유해 줄 때에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울 왕을 위하여 치유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칭찬해 주어도 부족할 텐데 죽이라고 한다니, 이 사람의 도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 왕의 마음은요 더욱더 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게 됩니다.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 한복판으로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전쟁하다가 자연스럽게 죽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동행하여 주시는 다윗은 그곳에 가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시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다윗을 불러들이고 자신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보는 앞에서 다시 또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미갈은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탈출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인하여 다윗은 드디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도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드디어 시작되는 자그마치 10년이라는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다윗이 30의 나이에 30이 되는 나이에 이스라엘 왕에 올랐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꾸로 계산해 보면 다윗이 그 도망칠 때 그때 나이가 20살 정도, 20대 초반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20살 때를 생각해 봐도 그렇게 막 어른스럽거나 정신적으로 막 성숙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한국적 정서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직 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고 또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용돈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이 20살이라는 것이죠. 그런 20살의 나이에 다윗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뚝심 있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친 이후에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할 때 그저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그 사실만을 서술하고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단 한 구절에서도, 그 이후에 어느 단 한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시니라 라는 말씀, 혹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라 하는 이런 말씀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다윗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가오고 뒤에서는 다른 이방 여러 나라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뒤쫓아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항상 다윗은 이겨내고 승리하였다는 것을 이미 많이 들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윗의 입장으로 되어서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요. 단 한 번도 그 어느 순간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내가 그를 위험에서 건져내어 주었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이후부터,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되었을 그 이후부터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셔서 인도하셨던 순간도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과 표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순간을 겪게 되면 그 어려운 순간이 이처럼 한 번이 아니라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그 시간을 어두움 속에서 지내다 보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며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실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의 온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겠다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62장
62편 1절에서 2절 말씀과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바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가 지금 당장 나의 눈앞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단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내 바로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전반부에 사울 왕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서 다윗이 숨어있는 들염소 바위로 오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작은 동굴들이 있어서 어디에 숨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동굴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그 다음 사진이요. 저런 곳입니다. 수많은 동굴들이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도망치는 신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장소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곳에서 이들 둘이 만날 수 있는 사울 왕과 다윗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동굴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뒤지지 않고 사울이 우연히 다윗이 숨어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용무가 급해서 볼 일이 있어서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계획적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원수가 지금 무방비 상태로 동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밖에는 사울의 군사 3,000명이나 넘는 군사가 대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곳에 이 동굴 안에는 사울밖에 없다고요. 그것도 무방비 상태로. 다윗과 함께 있는 부하들도요, 당연히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지금 당장 복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일어나서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베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옷자락을 벤 다윗이 후회하는 모습을 저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비록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드리지 마라. 자신의 부하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고 세우시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으로 죽이거나 혹은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거나 할 수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악은 악인에서 난다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해를 가하여 자신도 사울 왕과 같이 악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께서 세운 리더에 대하여서 이러하다 저러하다 감히 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이런 스토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세월이 많이 흐른 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서 자신이 살던 왕궁에서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아무리 잘못하였지만 주께서 기름 부으신 그 리더의 옷자락을 잘라버렸을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이때 다윗은요 신발조차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나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만 베어도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의 목숨을 해하였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동굴에서 아무런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한 사울은요 동굴에서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외쳐 부를 만큼의 그 먼 거리가 벌어졌을 때쯤 다윗은 사울 왕을 부르며 존경과 공경의 표시로 엎드려 절하며 내 아버지여 내 주 왕이여 오늘 동굴에서 왕께 복수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 종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왕께서는 저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옵소서. 내가 다윗이 신하인 다윗이 왕의 목숨을 해하려고 한다는 그런 뜬금없는 소문들에 대하여서 나를 전혀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상 24장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듭거듭하여서 내가 왕을 해할 수 있었으나 그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사울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도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다윗과 함께 소리 높이 울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너가 더 의로운 사람이구나. 다윗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고 견고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 너가 이스라엘 왕이 오르게 된다면 바로 사울의 가문을 멸망시키지 말고 끝까지 좀 기억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부탁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고 맹세를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사울이 해달라는 대로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가 왕이 오르더라도 이스라엘 왕이 되더라도 사울 당신의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요 먼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 점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이런 타이밍에서는 찾아가서 서로 화해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특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리더가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고 먼저 화해를 권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맞다면 온유와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먼저 영혼들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맹세만 받고 그저 뒤돌아서서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사무엘상 26장에 다윗에게 또다시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같은 이유로 사울 왕을 해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던 창과 물병만을 조용히 가지고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YDC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그 일이라면 그 어떤 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 비록 내가 보기에 연약하고요,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나 우리는 오히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